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소망하고 꿈꿉니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은요, 행복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각기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를 산다거나 내 집을 마련했다거나 또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큰 일들로부터 사람들은요,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또 드라이브를 하면서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다거나 또 잠들어 있는 아내와 자녀의 얼굴을 보면서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거나 예전과는 다르게 자잘자잘한 것으로부터 행복을 느끼는 이 사회적인 경향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경향을요, 한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요, 바로 소확행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작지만 일상생활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YOLO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You only live once. 한국말로는요, 한 번뿐인 인생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영어의 앞글자만 따와서요, YOLO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 YOLO는요, 말 그대로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신조어입니다. 이 욜로를요, 몸소 실천하고 따르는 사람들을요, 욜로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욜로족들은요, 미래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들은요, 지금 당장 누려야 되는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적금을 들지 않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어떤 욜로족들은요, 카드 값을 생각하지 않고 고가의 전자제품이 새로 나올 때마다 망설임 없이 카드를 긁기도 합니다. 또 어떤 욜로족들은요, 갑자기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배낭을 메고 세계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해서요, 예전에 모통신사에서 생각대로 티라는 슬로건을 내밀면서 광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생각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답이야. 욜로족의 마음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확행이나 욜로, 이 두 가지 사회적 현상을 우리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우리가 들으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는요, 각기 방식이 다를 뿐이지 모두 다 마음속에는 행복을 추구자 하는 강한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왜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행복을 추구하는 본성,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그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경향을 가진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요, 빈 방을 하나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빈 방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 모습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빈 방은요, 오로지 영원한 것,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생명과 공의로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만드신 빈 방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빈 방을 채우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돈과 명예와 인기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고급 승용차를 끌고 넓은 집에서 살고 자식들 명문대 보내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빈방이 채워져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갖기 위해서 안간히 힘을 씁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만 봐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시험 기간 전부터 아이들은 좋은 대학을 가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만 다가오면 밤이 새도록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부 예배 시험 기간 풍경은요, 거의 50%가 수면 상태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돈, 인기, 명예, 이 세 가지가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답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요, 우리가 갖든지 갖지 못하든지 그 끝은요, 그 결론은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돈, 인기, 명예를 갖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전에는요, 꿈을 품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요, 어느 정도 노력한 만큼 사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속된 말로 개천에서 간혹 가다가 용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가요? 좀처럼 개천에서 용이 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 보상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청년들 이야기 아닙니까? 역사상 가장 높고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청년인데요, 취직이 안 됩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합니다. 이를 무엇이라고 말을 하죠? 삼포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곧 지나서요, 집과 경력도 포기해서 총 5개를 포기하는 5포세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희망과 취미까지 포기하는 7포세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청년들은요, 우리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M4세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M4세대. 어차피 노력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갖기 힘든 세 가지를 가질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빠져서 세 가지를 갖기 위해 달려가는 청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 행복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바늘구멍과 같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돈과 명예와 인기를 소유하게 되면 행복할까요?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져본 적이 있어야 뭐 행복한지 행복 안 한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가져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인기 연예인이 있습니다. 탑스타들은요, 인기, 명예, 돈,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탑스타들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 여자 연예인 2명이 한 달을 간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가끔 대기업 회장님들의 자살 소식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자살 소식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단지 안타까움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분명한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빈방을 채우려는 것을 찾지 않고 인기와 명예와 또 돈을 추구하는 이 길 끝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역의 현장에서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3 친구 한 명을 신방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요, 꽤 공부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평소 받아왔던 성적대로 수능을 보기만 하면요, 명문대를 진학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주위 친구들이나 후배들은요, 이 친구를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신방 때 저에게 했던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학교 끝나고 왜 새벽 2시까지 독서실 끊어서 공부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말했어요. 너 예수님 안 믿으니까 좋은 대학 가서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공부 외 쉬는 시간에 마음이 너무 허해요.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허한 마음을 잊으려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에 집중을 하고 새벽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해도 이 허한 마음이 좀처럼 사라지지를 않아요. 침대 위에 누워서 잠들 때까지 이 허한 마음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만드신 이 빈방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는 시도는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해도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앞에 나와 있는 목사가 젊어서 뭘 모르나 본데 똑같이 어차피 힘든 인생이라면 마티즈 핸들 잡고 붙잡고 우는 것보다 포르쉐 핸들 붙잡고 우는 게 더 행복하지 않겠어?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포르쉐 핸들을 붙잡고 있는 제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순간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설득당할 뻔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말로 내 자신을 기만하지 않고 나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압니다. 무엇을 합니까? 고급 차나 넓은 집을 소유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남들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채우신 이 빈 방을 채우지 못해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행복하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 사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로서요, 이런 분들을 보고 또 이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만약 이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했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행복하다고,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철석하지 믿는 것들이 거짓인 줄 깨달을 텐데,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이 진짜라고, 내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내 영혼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는 그것이 거짓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터닝 포인트로 다시 한번 전환하여서 예수를 붙들고 예수 안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라기는 제 마음이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솔로몬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살던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던 시대는요, 3000년이라는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솔로몬 왕의 말을 들을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우리가 가지 못했던 돈, 명예, 인기,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그 길 끝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인기면 인기, 정점에 서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집 한 채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돈 많은 거 여러분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말이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앞에 나와 있는 목사가 정신승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2019년도 세계 부자 1위가 누구일까요? 저는 빌 게이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아니라 아마존의 회장인 제프 베조스라고 합니다. 무려 재산이요 112조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사실 뭐 다들 통장에 100조씩은 있으시니까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부자 1위를 뽑는다면 누가 될까요? 네, 단언하건대 망설임 없이 솔로몬이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부에만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지혜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인기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사 3장 12절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의 지혜를 얻기 위해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 어떤 사람은 54억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한때 모든 부분에서 정상에 서 있었고 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솔로몬이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의를 한다면 우리가 그 솔로몬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이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서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보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헛됨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전도서 1장 2절을 딱 만나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계속 읽다가 잊을만 하면 헛되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또 읽다가 잊을만 하면 헛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12장은요 결론이에요.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2장조차도 역시 헛되다라는 말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전도서를 다 읽고 난 후에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다. 헛되다. 그 정도로 전도서에는요 헛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건데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요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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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함을 통해서 지금 이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젊었을 적 솔로몬은요 나라가 강해져서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의 왕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의 치마폭에 둘러싸인 삶을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게 되면 솔로몬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군사와 재물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금하셨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어쩌면 젊었을 적 솔로몬은요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병거와 병마가 늘어나고 또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1000명의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자 솔로몬은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음의 빈방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공허함을 느낍니다. 허무함을 느낍니다. 아마 솔로몬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음의 빈방을 채우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이 허무함과 공허함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궁의 기둥뿐만 아니라 왕궁의 바닥, 왕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과 모든 기구를 금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요, 또 좀 더 강한 나라가 되면 행복해질 줄 알고 솔로몬은요 애굽에서 병거와 병마를 수입하기도 합니다. 또 솔로몬은요 처음에는 수십 명에 불과했던 여인들을요 1000명까지 만듭니다. 왜요? 그 여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솔로몬은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병거와 병마가 늘어나고 여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휘황찬란하게 왕궁이 꾸며졌지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빈방은요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으로 솔로몬이 귀한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솔로몬은요 자신 안에 있는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론이 오늘 본문의 전도서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치열하게 고민한 후에 헛됨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어디서 찾으신 줄 아십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솔로몬이 치열한 사유와 고민과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빈방을 채우고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 외에 돈과 인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구나.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구나. 이 사실을 솔로몬이 치열한 사유와 고민 끝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솔로몬이 인생의 값진 수혼료를 지불하고 얻게 된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 이 두 가지를 통해서요 우리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솔로몬은요 인생의 참된 행복이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은요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할까요? 가수 박진영의 이 곡 중에서요 하프타임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가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개연성이 많은데요, 제가 이 딱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그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 솔로몬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한 이유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될 목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내 목적이 고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인생이 사라질 때 허무함을 극복하고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원히 만족하는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요 쉽지가 않아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요 마음의 짐으로 와닿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의 삶은요 주일날 한번 교회 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주중의 삶이 너무 고되고 피곤해서요 주일 아침마다 교회를 갈까 아니 오늘은 쉴까 고민해요. 더군다나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요 혼자 애들을 챙겨서 걸어오거나 대중교통을 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육아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요. 한 주일 내내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삶에 생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침대 위에 누워서 쉬고 싶은 마음만 간절할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도 한때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봉사하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했던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일날 간신히 예배만 드리는 모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절대로 저절로 되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 장로님,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라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를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살아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 우리의 가슴이 예수의 사랑으로 스며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사랑으로 핵폭탄이 뻥 터지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예수의 사랑의 핵폭탄이 터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볼까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가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는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특별히 그의 삶 가운데 천재지변이나 불행이 닥치지 않으면 그는 너무나도 모든 삶을 누리면서 살 가능성이, 그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던 사도 바울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곳으로 자진해서 달려갑니다. 마치 고난과 핍박이 자기의 운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맹렬히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계 최초의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사도 바울이 대형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부흥됐을 때 멈췄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부흥됐음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고난이 자신의 운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맹렬히 그 길을 달려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러분, 강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뒤, 좌우, 위아래 빈틈없이 짓누른다는 겁니다. 누른다는 겁니다. 지금 뭐가 사도 바울을 누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빈 방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충분히 흘러 넘치도록 충만히 부어주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싶다면요, 제발 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루에 십자가를 10분만 묵상합시다.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십자가 찬양 10분만이라도 좀 들으십시다. 이 설교를 듣고요, 아무 행동도 안 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똑같이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애쓰고 힘쓸 때 내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살아가는 이 비참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그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말하는 참된 행복은요, 진리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참 귀한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솔로몬은요,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혼자만 독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이 행복에 대한 진리를요, 전도서라는 책을 통해서 후대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비록 헛된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후손들만큼은 결코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전도서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 전도서를 쓰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의 직분이 설교만 빼면 100점짜리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준비가, 이게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설교를 준비하려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아마 솔로몬도 전도서를 썼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12장 9절에서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탐구자는 지혜로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솔로몬입니다, 많은 잠언을 따져보고 검토하였다. 탐구자는 옳은 말을 찾아 알기 쉬운 진리로 기록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아무 감흥 없이 그냥 들릴 수 있겠지만요, 설교자인 저는요, 이 말 속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고뇌하고 솔로몬이 겪었던 고충이 그대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집니다. 설교를 다 써놓잖아요? 그럼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써 써놓은 글을 다시 다 지우고 다시 작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좀 더 의미가 쉽게 드러나는 단어를 찾으려고 사전 검색만, 단어 하나 찾으려고 1시간을 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도요, 백성들에게 좀 더 알기 쉽게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생 꽤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 힘든 길을요, 열왕기상 4장 32절을 살펴보게 되면 무려 잠언을 3,000편이나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한량이었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그럼 왕입니다.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쉽지도 않은 그 잠언을 짓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솔로몬은요, 진리를 전하는 그 일에 행복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언제 행복을 느끼나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 준비가 힘들기는 하지만요, 준비하면서 진리를 깨달을 때 기쁘더라고요. 또 이 진리를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전할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제 마음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기쁠 때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족하지만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아이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목회자로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쁘고 행복이 제 마음에 가득 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솔로몬이 이 맛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처리해야 될 업무가 산더미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 앉아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솔로몬이 좀 진리를 나눴을 때 느꼈던 기쁨과 행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고등부 학생을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이제 한 2년 2개월 정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고작 1시간 예배드립니다. 제가 설교하는 시간은요, 20분에서 25분입니다. 이 짧은 시간으로는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나마 제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건, 우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 네가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 사실을 놓지 않고 아이들에게 외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제가 교회에서 목 놓아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가르치를 잔소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가르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아세요? 부모님의 잔소리는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아이가 고학년이 되는 그 순간 잔소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공부 안 하고 노는 자녀를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가요? 속에서 천불이 나죠. 이 자식이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데, 내가 너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위해서 희생하는 줄 알아? 근데 그깟 공부 하나 못해?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이 분노를 이해를 합니다. 분노가 있기는 있지만 그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자녀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 부모님이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수학이 막히면 수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그 수학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마음의 간절함을, 그 이유를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간절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를 전수할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A 유치원과 B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이 두 유치원 모두요, 효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요, 그런데 A 유치원과 B 유치원이요, 교육하는 방식이 사뭇 달랐습니다. A 유치원은요, 아이들에게 상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안마 해주면 플러스 1점, 심부름하면 플러스 1점, 청소하면 플러스 1점, 반면에 동생이랑 싸우면 마이너스 1점, 부모님 말 안 들으면 마이너스 1점, 게임 오래 하면 마이너스 1점. 반면에 B 유치원은요, 아이들에게 엄마들의 인터뷰를 보여줬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엄마가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했고, 또 친구들의 탄생을 얼마나 설레며 기다렸는지를 이야기해줬어요. 나이는 어린 유치원 친구들이었지만요, 이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랑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이곳 저곳에서 아이들이 훌쩍거리더라고요. 그리고 A 유치원과 B 유치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A 유치원과 B 유치원 중에서 어떤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효도를 잘했을까요? B, A. 예? 답은요, A 유치원입니다. 여러분, A 유치원 엄마는요, 아이가 유치원을 다녀오더니 하루아침에 아이의 행동이 싹 다 바뀌었대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뭔가 모르게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 같더래요. 정말 슬픈 건 효도를 한다는 아이가 정작 효도의 대상인 엄마의 얼굴을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B 유치원의 엄마는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는데 평소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답니다. 대신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그날 아이가 엄마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더니 엄마를 꽉 안으면서
엄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는 지금도 그때 아이의 진심 어린 눈빛과 말을 잊지 못한다고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유치원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될까요? B 유치원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저와 같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목숨 걸고 연구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교회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만 그래야 될까요? 작은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가정도 그래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절여있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눈물로, 사랑으로, 인내로 이겨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이 십자가의 사랑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아이는요, 아무렇게나 살라고 말을 해도, 방관을 해도 절대로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의 핵폭탄처럼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이 내가 경험한 가슴으로도 이 머리로도 이해되지 않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이 아이가 이 사랑을 경험을 했다면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보답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께,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피아노에 달란트가 있는 친구는요, 대학 가기 위해서 피아노 치면 하루에 8시간 정도 피아노를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엉덩이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손목이 아픈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9시 10시간 치는 거예요. 왜요? 피아노 주신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 미술의 달란트를 받은 친구는 그림 그느라 지쳤을 텐데 붓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니까요. 공부의 달란트를 받은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조금이라도 갚아드리기 위해서 밤새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겠습니까? 이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잔소리 통하지 않아요. 아이가요, 정말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천천히 한 발자국씩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동화를 아세요? 책 속의 주인공인 치르치르는요,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산도 넘고 바다도 건너고 골짜기도 넘어야 되는 험난한 여행이지만요, 치르치르는요, 결코 이 여정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치르치르는요, 이 파랑새를 찾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한 마음, 좌절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웬걸? 집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화가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행복은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은요, 돈과 인기와 명예,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10년간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십자가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2020년도 한 해 이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